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2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7절에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여전히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말씀이신데, 마태복음 6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마음도,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처지도, 여러분의 상황도 하나님 다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도 다 이해하고 계심을 진실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를 두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6장 31절에 우리가 좀 많이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에 다 같이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그 뒤에 그 유명한 말씀이 등장을 해요. 6장 33절에 이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우리 교육자들은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듣지만 이렇게 한번 기도해보자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이해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만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진짜로. 하나님은 다 아세요. 아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만한 행동들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다 아시지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는 하나님도 내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 내가 다 알고 이해하는데 이것만큼은 내가 용납이 안 된다 해버리면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버리면 끝장이거든요. 하나님이 이해 못하시겠다 해버리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해하셔. 예, 거기에 맺혀있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이해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정의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정의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이 정의를 뛰어넘는 분이라.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정의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마음과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정의를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수 있을 만한 행동들을 해야지, 하나님도 이해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가는 정말 수요일날 우리 보았던 것처럼 그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냥 끝장내어 버리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임의대로 그 민족을 없애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해하실 수 있는 만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좋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좋게 하심을 믿습니다. 어렵죠? 옆에 분들과 이렇게 좀 전에 제가 했던 말씀 시작. 하나님께 좋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좋게 하십니다. 자, 다시 이 하나님께 좋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게 하심을 믿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좋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야, 이게 정말 짧은 말이지만요. 하나님께 좋게 하면 우리가 남이나 사람이나 부모나 여러 가지 분들에게 좋게 하면 다른 사람들도 뭐 가는 말이 고야 옳은 말이 좋다라고 그러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인간이 다시 한번 좋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종착점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좋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우리가 정말 어찌어찌 할 수도 없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다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좋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게 하실 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더 큰 것으로 함께 하시죠. 오늘 성경에 보시면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자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6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하여 주시는데 내가 걱정하면서 무엇을 이제 해내야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내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하고 또 내가 막 짜내고 그래 모든 것이 내게 있어진다라고 하는 내 생각들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있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되어지죠. 그렇다가 아예 안 할 수는 없지만 이 모든 것이 내 것으로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했다까지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나의 힘이 보태어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도구되어졌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는데 내가 무엇을 해서 되어진 상황들이다. 내가 무엇을 해냈기 때문에 되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에게 힘을 다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루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청년들과 이런 이야기들을 또 한 번씩 할 때 어떤 직장을 구하고 또 어떤 일들을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할 수 있는 힘들을 허락하여 주셔야 우리가 할 수 있다. 특별히 자주 예를 드는 것이 이제 차가 만약에 키를 두고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죠. 예전에 자주 키를 차에 두고 내리면 그 차의 키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진 않으십니다. 그쵸? 우리 옛날에는 좀 믿음이 좀 어릴 때는 이렇게 했어. 내가 예수로 명하노니 차문화 열릴지어다. 이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차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지. 이 문화 열릴지어다. 하나도 안 열립니다. 전세가 나타나서 그냥 그 114 아니고 저는 메리차저니까 메리차저 전화하면 아저씨 와가지고 바로 열어주거든요.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나타나갖고 오케이 문 탁 열어주고 그렇지는 않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고 또 일을 해낼 수 있는 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직장에 가서 어떤 컴퓨터 작업을 할 때에도 이 작업을 잘 해낼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있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힘으로 작업을 잘하고 또 기계를 다루는 거고 또 기계를 보면은 진짜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기계를 잘 다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서 뭐 백날 천날 만나지 않는데 딱 그 사람이 기계 띡띡띡띡 하면 바로 되는 거야. 그런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습니다. 박 지사님 맞죠? 지사님 가서 막 기계 고치실 때 다른 사람 안 돼도 집사님 가면 금방 고쳐지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건 맞죠? 예.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자칫 잘못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아무리 염려하고 뭘 한데 키 한 자 잘하게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우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에 얽매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봐라. 공중의 새는 우리가 양식을 하지 않는데도 잘 살지 않느냐. 숲속에서도 새가 짹짹거리고 그리고 공원에 가면은 또 공원들이 떼지어서 이렇게 날아다니고 그리고 한 번씩 이 새들이 어디에 오냐면 제 사무실 앞에 있는 전봇대에 옵니다. 그래서 앉아있으면 째째째째 계속 떠들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야지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날따라.
그 새가 와서 또 떠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쟤네들은 누가 키우냐고요? 성경에는 앞에 있는 이 사람이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키운다 하시는 거예요. 저 날아다니고 하늘에서 똥 싸고 다니는 쟤들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살리시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너희들,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너희들일까 보냐? 너희를 하나님께서 키우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누가 키우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늘 동행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아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해야 되지, 할까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할 때도 앞에서 우리가 잠깐 들었던 하나님께 뭐 하게 되면 좋게 하면, 그러니까 6장 33절에 이 말씀도 딱 전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더하시리라. 아멘. 이런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염려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힘든 상황과 지금의 놓여져 있는 처지와 앞으로 계속 기억되어지고 생각나여지는 그것, 지금 앞으로 되어질 것이 뻔한 어떤 일들, 그것을 우리도 알지만 누구도 아신다고요?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아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게 있는 이 모든 처지를 해결하여 주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들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이냐? 믿음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좋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대단하시고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하실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이런 고백들을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좋아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좋게 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하여서 좋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 이제 이것을 가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맨날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그의 의를 위해서 바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니 이것에 딱 매여 있어요. 이 뒤에 좋은 것을 주시기는 주시는데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된대. 내 것은 다 버리고 먼저 해야 된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물론 그래도 감사하겠지만 부모의 입장은 자식들이 다 버리고 부모만 생기는 것, 그것을 좀 좋아라 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자, 우리 부모 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저거는 굶어 죽더라도 나는 해외여행 보내는 것, 그거가 좋으십니까? 아니면은 여행은 보내줘야 됩니다. 여행은 보내줘야 돼. 국민이 여행 보내주고, 그래 저거 좀 먹고 사는 것, 그거 좋습니까? 어느 게 좋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그래, 여행? 저거 좀 먹고, 그래도 좀 모아진 것 가지고 우리를 섬기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다고 내 거는 다 버리고, 그렇게, 물론 예전에 또 그런 모습으로 사는 우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셨고요. 그런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이 자체에서는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지 다른 그 어떤 것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라는 고백, 믿음, 이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여금 좋은 모습 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오케이, 오늘 금요 기도회 때 이 목사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다. 드려야 됩니다. 더 많이 드릴 수 있으면 더 많이 드려야 돼요. 내가 굶더라도 드릴 수 있으면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더 크게, 많이,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행하시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드린 말씀에 딱 해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늘 뛰어넘고 사셔야 돼요. 이 말씀을 왜 드리게 되냐면 사실 하나님의 이 등불이라는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선지자, 제사장의 그 처음에 등장했던 이야기인데 이 하나님의 등불이 언제 등장했는지 아십니까? 다윗과 관련되어져 있는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사로 시작합니다. 사무엘, 예. 사무엘의 어린 시절에 사무엘 3장에 등장하는 것이 이거거든요. 이 사무엘의 3장에 보면은 2장에 보면 이 한나라는 여인이 그 아들을 이제 하나님의 전에 내려놓습니다. 아이가 젖을 뗀 후에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아이가 젖을 떼는 시기가 언제냐 했더니 한 3살에서 4살 정도가 된다고 해요. 3살, 4살 정도가 되는데 지금은 이 한나가 엄청 노력을 하고 기도하고 해서 얻게 되어진 아들이니까 그 아들을 젖을 뗀 후에 보냈다면 조금 이 사무엘이 젖을 오래 먹었으면 한 4살 정도 됐을 거고 빨리 뗐으면 한 3살 정도 됐겠죠. 그때의 이야기들이 하나님 등불 이야기인데 사무엘 3장 3절에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사무엘 3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여서 이스라엘이 불이 꺼져가고 있는 그 상황들을 설명하시면서 꺼졌다가 아니라 꺼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은 죽어간다가 아니고 아직까지 죽지 아니었다. 그러면 아직까지 죽지 않았으니까 이것이 다시 살 길이 있다라는 것이 꺼지지 아니하였으니 라는 말씀이었는데 이 사무엘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젖을 뗀 후에 그러니까 한 3살, 4살 전후에 이 성전에 맡겨졌습니다. 엄마가 조금 더 데리고 있어가지고 젖이 안 나와도 계속 젖 먹였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젖을 뗀 후라고 되어 있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한 4살 정도로 우리가 보자고요. 자, 4살 배기 아들을 성전에 맡겨놓고 그리고 보면은 날마다 엄마가 성전에 올라갔다고 하지 않았고요. 성경에는 매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매년 그 아들을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그 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그 분인나 때문에 그 먼저 있었던 형과 그 누나들 그것은 먼저 막 있고 분인나 때문에 한나가 괴로워하고 그래서 혼자 막 속을 다해서 기도하고 얻어냈던 아들이 다니엘인데 사무엘인데 이 사무엘을 맡겨놓고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매년 올라갑니다. 매년 가서 아들을 보고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근데 엄마가 준비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1년에 한 번이니까 이제 이 사무엘은 에봇을 입고 성전에 있으니까 그 옷을 그러니까 겉옷을 엄마가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1년마다 한 번씩 갈 때마다 아가 컸네? 그러면은 이 옷이 이렇게 짤딱하게 거든. 그러면 엄마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가기 전에 옷을 만듭니다. 옷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무엘에게 또 주고 건네주고 그래서 이렇게만큼 컸구나 하고 또 내려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옷을 하나 만들어서 올라갑니다. 사무엘상 2장 19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이었죠. 그래서 그 아들에게 이렇게
좋았던 겁니다. 매해 자라나는 아이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엄마는 옷을 지어가고 많이 보고 싶겠죠. 그리고 많이 그립겠지만 하나님께 드리기로 소원했던 아들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소원했던 것이기 때문에 보고 싶고 그립고 얼마나 안고 싶고 그렇겠습니까?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 성전에 맡겨놓았던 어미, 매년 그 작은 옷을 짓고 하면서 올라가서 주는 그 어미의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 좋게 한 이 여인을 하나님이 좋게 지었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좋은 일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그 엘리 제사장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마음이 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하여서 기도하게 해주신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1절입니다. 2장 20절 말씀 먼저 보실까요? 2장 20절 다음에 있습니다. 2장 20절 먼저 그 밑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또 다른 후사를 주사. 이게 엘리의 기도였어요. 엘리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또 다른 후사를 주사라고 하며 그를 축복을 합니다. 그랬더니 2장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멘. 이 여인은 처음에 아이를 낳지 못했던 여인이에요. 근데 이후에 세 아들과 두 딸을 5명의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여인이 아이를 못 낳는 아이가 아니었고 그 아이의 티를 막아놓았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있어서 조그만한 시험과 또 그 여인으로 하여금 어떤 믿음을 보기 위함은 아니셨을까. 정말 하나님께 좋게 여김을 드렸더니 그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 때문에 아파하는 그에게, 이 아이로 인해서 은혜를 입었다 생각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 아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나로 하여금 이 아들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과 그리고 애다품들을 다른 아이들로 인해서 또 희석되어지고, 여하튼 그 아이는 하나님께 드리니로 그 뒤에는 이 엄마의 이야기보다는 이 사무엘의 사역에 관한 얘기가 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사무엘은 그의 사역에 따라서 그 일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한나에게는 또 다른 아이 5명을 주고 그 안에서 살게 하신 겁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좋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좋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좋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좋은 것을 또 다른 은혜들로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비추는 그 등불은 아직 안 꺼졌어요. 우리가 어떤 염려와 생각을 가지고 어둡다 하지만 하나님이 비추는 그 등불은 하나님께서는 끄지 않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딱 그것을 비추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지. 그러면서 또 다른 길을 가게 해 주시는 거고, 그 빛을 따라가게 하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하는 것은 염려함으로 내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염려해야 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등불이 더 크게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그리하여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염려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답답함과
또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등불이 비추어져서 더 밝은 빛으로 또 다른 은혜들로 여러분에게 가득가득 되어지기를,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조금 전에 드렸던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등불,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과 탄식의 소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빛은 그렇지 않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는 주의 사랑을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 다시 한번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을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니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이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을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이 어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이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처음부터 합니다. 내가 겪는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동풍을 밤새 그리고 천사가 그것을 계속 불게 해서 그 홍해가 갈라진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결코 이것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 오전에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자꾸 인간들은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그럴 수는 없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비유다 이야기하는 거죠. 자꾸. 그거는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야. 비유야 비유. 그것은 홍해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 홍해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죄가 다 이 바닷속에 잠기는 것이고 올라올 때 그것은 우리가 그 죄가 없어져 새 생명 얻는 거야.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예표로 만들어진 거지 실제가 아니야. 아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 일을 우리의 죄의 사함과 생명에 비유하여서 설명하는 것일 뿐이지 그것이 하나의 이야기가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는 역사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 홍해를 보니까 우리의 죄가 다 사여지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를 쫓아왔던 악한 영들이 일컬어지는 애굽의 병사들이 그 물이 합쳐지면서 다 수련회를 가는 거야. 그것들이 모두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보느냐? 그 홍해를 건너간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와 사하여 준 우리들이 우리를 향해 쫓아오는 악한 영들이 부셔지고 음부의 세력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한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지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역사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진짜로. 그리고 그들은 살아났어. 그랬더니 살아난 것을 너희가 봐라.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너희가 이 죽음 가운데서 살게 하신 것과 똑같다. 그때가 안 믿어지는데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고.
그때 죽다가 살아나는 것이 안 믿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인의 죽다 살아나는 게 어떻게 믿어지냐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모든 것은. 그래서 그 바다가 만약에 안 갈라진다 하더라도, 그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을 준비해 주셨다. 내 앞에 바다가 안 갈라지더라도, 갈라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 것이라고요. 자, 200만 명 되는 모든 사람들을 그 물 위로 걸어라!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개가 안 갈라졌으면 그 바다 위에 200만 명, 그러니까 남자 60만 명, 여자 60만 명, 아이들 한 100만 명, 이 사람들이 그 바다 위를 다 걸어갔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역사하신다고요. 그러니 제발 옛날 이야기로 치부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때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시고, 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바다 위를 걷게 하는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해야 될 것은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내게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힘과 도움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좋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것으로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의 관계고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임을 믿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에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염려도 다 하시는 분이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키우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시고, 이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키한 자 자라게 할 수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좋게 하였더니 이 모든 것을 다하게 하시는 것, 믿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대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것을 좋게 보시고 하나님은 내가 우리에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 하여도 나를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들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